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볼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다 함께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작은 일에 축복이 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작은 일에 축복이 있다. 작은 일에 축복이 있다. 네, 작은 일에 축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가요, 또 교육가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6월 달은 무슨 달? 호국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나라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뭐 왕도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다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나라가 백성들이 배워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이렇게 호소했어요. 자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을 정리를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 배워야 되겠다. 세상 물정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에 눈을 떼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하는데 뭐 가난한 나라에서 갔는데 이게 만만치 않지요. 학비나 이런 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농장에 가서 일을 하지요. 막노동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흙도 파기도 하고 농장에서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은 하루는 그 오렌지 농장 가가지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렌지는 뜨거운 데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떼약볕을 받으면서 그 폭염 속에서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오렌지를 따가지고 바켓스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출을 이제 주인한테 바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 뜨거운 열악한 근무 조건에 따르는 그 비용 페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조그맣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올라가겠지 했는데 이게 주인이 인색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거기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포들이 막 비웃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성건성하고 주인의 눈을 싹 패가지고 그냥 신용만 내다시피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루는 그랬어요. 동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상 유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고향을 떠나왔는데 우리 이러지 맙시다. 성실하게 합시다. 우리는 지금 일본 밑에 있으면 정말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힘든 거, 요만한 게 뭡니까? 다 수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서 구슬땀을 흘려봅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말에 감동을 먹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이 한국 사람, 이 교포들이 그 오렌지 농장에서 요만한 이 페이를, 이 월급, 급여를 받는데 거기서 구슬땀을 흘린 거예요. 다른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막 놀리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 잠깐 오세요. 뭡니까? 했더니 놀랬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뜨거운 그 농장 일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게으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합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우리 농장의 소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 특별 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이 작은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작은 것이 나와요. 문화가 나와요. 한 문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이 내용이 있어요. 달란트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인 주고 그리고 남겨라, 장사해서 남겨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문화 이야기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취지가. 그런데 이 문화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한 달란트를 줘요. 뭐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면서 너희가 장사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떠나가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면 다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종교용으로만 듣거든요. 내 삶에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를 잘 얼른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끔 비유로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하면 이런 이치구나 하고 금방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비유 가운데 어떤 귀족이 있었단다. 어떤 귀인이 있었단다. 그 귀인이 있는데 먼 나라를 가게 됐지. 가서 뭐 하려고 갔는데요.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아버지께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여행길을 떠나갔지. 그때 10명의 종, 자기 집에 10명의 종을 불렀어. 10명의 종을 불렀는데 그 종들에게 각자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지. 한 문화씩을 주고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종들을 쫙 불렀어요. 너희들 어떻게 됐니? 하고 종들을 부르니까 첫째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둘째 종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칭찬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성경에는 한 종이 또 다른 한 종이 그러니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10명 중에서 몇 번째인지. 우리가 편의상 뭐 세 번째 종이라고 해도 좋고 마지막 종이라고 해도 좋고요. 편의상 그 마지막 종은 한 문화 가지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문화는 여러분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약 대개 보니까 은 한 1kg 정도 돼요. 옛날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정도 돼요. 근데 여기 한 문화는 1kg의 은이에요. 은. 근데 이게 100데나리온 정도 돼요. 100데나리온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우리 김진국 사장님과 같은 분은 기술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런 분들 한번 이렇게 일을 하려면 아마 수십만 원씩 해야 될 거예요. 하루 일당이. 근데 이제 저같이 아무런 어떤 능력, 아무런 기술이 없고, 이제 이런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가면 10만 원이나 줄라는지,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15만 원 치고 일당. 15만 원 치고 100데나리온이니까 일 문화가 얼마죠? 15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1,500만 원 정도 가량을 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종들아,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작다고 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은 누굴까요?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하라는 것은 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빵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장사하라는 것은 뭔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영구원의 장사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은요, 이건요 잠시 잠깐, 이건 생명도 아니에요. 이건 100년 안에 끝나는 우리의 목숨의 생명이에요. 죄송해요. 이걸 예수님은 이걸 우리 생명이라고 여기잖아요. 진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장사예요.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한 이 장사를 하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귀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인입니까? 독생자. 그러니까 그 귀인으로 오셨다는 말, 이 비유를 알아들어야 해요. 그러나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되어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결상과 심판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셔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텀에 우리는 그럼 뭐 할 거냐?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문화씩을 주고 내가 두 번째 올 때 그때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산의 왕으로 오실 때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의 구슬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이것은 똑같은 이 한 문화, 이 한 문화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 문화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주었다, 종들에게. 이 한 문화는요, 똑같은 한 평생을 주었다. 똑같은 24시간을 주었다. 똑같은 교회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똑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바로 한 문화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종에게 어떻게 장사라는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중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한번 너희들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요령 피우고 있는지 내가 살펴보겠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절대 노 타치. 타치하지 않아요. 놀든지 어디 주막집에 가든지 노 터치, 안 하든지 노 터치.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날 거다.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구슬땀으로 하는 거예요. 장사는 장사로 장사를 배우는 거예요. 공부도 연구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과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뭘로 배우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슬땀으로 배우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기쁘게 해드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자본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무슨 장사를 하냐고요? 이 소자본 가지고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나에게 장사를 맡겼다는 이 절박감, 이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한 나에게 2,500만 원을 주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이 사명감, 이것 때문에 구슬땀을 흘리는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원래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나 교회 안 가요. 그러잖아요. 미련한 짓이지요. 저 사람들은 미련해요. 아주 교회 갈까? 가줄까? 갈까? 그러면은 막
우리 교회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가냐도 빼어줄 듯이 하잖아요. 미련해요 우리들이. 원래 전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일에 구슬땀을 흘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게 소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정말 그게 바보 같은 집이 느껴진다. 그걸 주인이 기뻐하니까. 제가요, 우리 손자 보면서요, 제가 막 재롱을 떱니다. 막 재롱을 막 떨어요. 그러면요, 어쩌다 한번 끽 하고 웃어줘요. 나는 그거 하나 보려고 아주 막 엉덩이를 흔들고 막 하면서 막 까꿍까꿍 하면서 아주 막 재롱을 떱니다. 원래 저희가 나한테 재롱을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손자 그 보는 맛이 얼마나, 우리가 마치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합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간장을 노리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 남자들 그렇지요? 우리 남자들은요 어찌됐든지 여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또 아내들도요 어떻게든지 남편을요 흐뭇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귀하잖아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야 해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남편을 좋아하십니까? 아내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야 해요. 사랑하기 전에 좋아해야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좋아한다라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요 좋아한다라는 말이 더 다가와요.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도. 근데 어찌 됐든지 사랑하기 전에 좋아해야 해요. 여러분 구슬땀을 이 종이 첫째 종이 둘째 종이 구슬땀을 흘렸던 것은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선을 이룬대요. 결과가 협력해서 좋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막 찌그락찌그락하고 막 넘어졌다 엎어졌다 막 별로 막 이런 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라는 속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 뭐 슬픈 일, 막 화나는 일, 뭐 그냥 아쉬운 일, 막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첫째 종, 둘째 종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요 못 이깁니다. 좋아하면 못 이겨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웃으면 싸움이 끝나버려요. 그냥. 이 작은 돈, 이 작은 일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관건은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예? 주인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슬땀을 흘립니다. 내가 우리 손자를 위해서 막 구슬땀을 흘려요. 어제도 이렇게 예식을 마치고 와가지고 이 손자한테 까꿍까꿍 하다가요. 내가 얘를 재우다가 그냥 졸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자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막 응앙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달려와가지고 이 인간아 아니라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 왜 얘를 깨우냐고. 내가 언제 얘를 깨웠냐고. 아니 당신이 코를 드릉드릉 고는 바람에 얘가 깼잖아. 밖에까지 다 들렸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코 골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기쁘게 구슬땀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어적인 종이 하나 있지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0절 본문 20절 본문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종은 지금 장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장사를 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당시에도 보니까 장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는 시기였다면 왜 장사를 안 했겠어요? 장사하기 전에 이리저리 주판을 튕겨보는 거죠. 아, 이거 해봤자 미련한 짓이다 하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람들이 바보 짓이다 해서 안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아, 수건으로 쌓아둔 것만 해도 어찌됐든지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본전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예?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다. 차라리 본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놓자. 예? 또 주인은 굉장히 돈에 민감하고 인색한 사람이거든. 이런 생각으로 주인을 나쁘게 여깁니다. 예?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흔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냐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 생각 싸움에서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 싸움에서. 마음 싸움에서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실패는 실패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는 실패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이미 생각에서 실패한 거예요. 못한 것은 생각에서 못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안 한 거예요. 마음에서 이건 바보짓이다. 이건 미련한 거다. 하고 안 해서 실패한 거예요. 오직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까 그 찬양 불렀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이런 찬양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버려요.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주인의 지시사항이 뭐예요? 주인의 지시사항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장사에서 여러분 이익을 남기라는 말이 희한하게도 없어요. 저는요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저는 설교를 중간에 작성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오,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네 해가지고 다시 뜯어 고쳤어요. 여기에서 살펴봤어요. 장사하라고 했지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서 이 말이 없다고요. 물론 의도는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면 좋지요. 우리가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그러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볼 수 있으면 죽여야 됩니까? 예? 내 자식을 학교 보냈어.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 성적이 엉망이야.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쫓아야 해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장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구슬땀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구슬땀이에요. 마귀는 생각 싸움, 마음 싸움에서 지게 만듭니다. 이익과 손해로만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향한 구슬땀의 시도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흔들어대요. 옛날에 보니까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인색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여겨지다라는 옛날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조차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예전에 무언가가 안 좋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게 만드는 것을 누가 만들어 뒤에서 조정을 해요? 사탄이요. 여러분이 그러는 거 아니야. 상처 때문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요 겉으로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생각 싸움에서 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는 뭐가 바쁘다, 나는 뭐가 힘들다, 그것은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죽어도 몰라요. 마귀의 생각이 이거 내 생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렇게 안 좋은 생각,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이게 바로 내 생각인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한 거지요. 근데 그게 뒤에서 로봇처럼 마귀가 요걸 하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하겠어요? 불편한 그 감정.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장사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 번째 종이.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 내가 왕되는 게 니한테는 기쁨이 별로 없구나. 니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구나. 니에게는 내가 왕되는 것이 그냥 딴집 이야기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무서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나를 무섭게 생각했지. 네가 나에게 뭐 상처가 어쩌고 뭐 엄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네가 표현을 했지. 자,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종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죠?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슬땀이 중요하잖아요. 구슬땀을 어떻게 흘릴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 시작.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남겼나이다라는 말을 곰곰이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추가로 일하여 얻게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개를 만들 정도로 이 추가로 일하는 그 구슬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그 밑에 그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이죠? 끝에 보니까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래요. 이 만들었나이다의 의미를 또 살펴보니까요, 생산하는 시간을 추가로 보내다. 예? 일을 추가로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일을 더 하다 보니까 구슬땀이 흘려지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뭘 그렇게 조금만 해. 그냥 시큰 것만 그냥 해. 그냥 뭘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냐고. 그냥 한 것만 해. 하는 척만 해. 그냥 건성건성해. 신용만 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 구슬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빠요. 예수님을 외면하잖아요. 악한 종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내 일에 있어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구슬땀을 흘리고 무엇을 입을까에 구슬땀을 흘리고 어디에 살까에 막 구슬땀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결코 이 첫째 종, 둘째 종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구슬땀을 흘리기를 싫어해. 본성적으로. 그게 바보 미련한 짓이야. 그래서 안 하고 싶어.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 일에 열심을 부려. 바보짓이지.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일요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어요. 일요일 날에도 지게질을 하고 가가지고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그런 저희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지키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세계 선진국가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저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요일이 다 일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일요일 일하는 농부들도 일요일 날 일 안 해요. 주일 날. 교회 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주의를 지킵니까? 여기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려주셨어요. 보배로운 구슬땀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슬땀을 우리가 맞으면요. 희한하게 일이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피 구슬땀을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같이 악한 종을 대신해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빈둥대고 건성건성하는 저걸 가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대신 구슬땀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니는 뭐 그렇게 피구슬땀을 흘리니? 아니에요. 저 정석항이 위해서 제가 구슬땀을 대신 흘려준 거예요. 아유, 저 정석항, 내가 미워 죽겠는데. 저 악한 종, 저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정석항을 위해서 피구슬땀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구슬땀을 흘려주시니까 아버지, 제발 저 정석항을 봐주세요. 예수님께로 내가 딱 피하니까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아주 엄한 분으로 여겨요. 내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사망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에 여러분, 이 순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피구슬땀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손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구슬땀을 내 가슴에 맞으면요, 내가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피구슬땀을 여러분의 생각에 받아들이면 희한하게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염려 말고 두려워 말라.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이 없고 구슬땀을 예수님을 향한 구슬땀이 안 흘려질까요? 예수님의 구슬땀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안 떨어진 거야. 저의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구슬땀이 없는 거예요.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면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구슬땀을 맞아야 해요. 그러면 생각이 희한하게도요, 잘 될 거예요. 너무 염려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요, 예수님의 구슬땀을 맞기 위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를 위해서 추가로 일하는 구슬땀을 흘립니다. 전도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구슬땀을 흘립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마다하는 구슬땀을 흘립니다. 주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슬땀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종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지방에서 세금을 걷는 뿌로커였어요. 세금 뿌로커였어요. 가난한 사람을 윽박질러서 빨리 돈 내놔라. 너 안 내놓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세금 뿌로커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얼마나 잘했으면 그 지역의 세리장이에요. 세무 공무원의 으뜸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허망함이 들어왔어요. 자기 이름은 의로운 자, 순전한 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사람들이 키가 작고 아주 못난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곁에 저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뽀르르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쳐다볼 때 예수님의 그 눈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을 외면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주 이거 받아들이는 건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그냥 구슬땀을 흘린 거예요. 그거 붙잡고 예수님이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야 그러니까요, 기분 나빠요. 부르지도 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거기에 구슬땀을 흘린 거예요. 예?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예? 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내려오라 그러니까요, 그 작은 일에 구슬땀을 흘렸어요. 또 예수님 말씀에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는 거 작은 일이에요. 그거에 구슬땀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 하나하나 구슬땀을 흘리고 순종의 땀을 흘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고, 여러분, 예? 이 작은 일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슬땀을 인정해 주시고 그 작은 한 문화 속에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잘 풀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이 착착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일이 착착 열리면요, 우리가요, 얼굴이 펴져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얼굴이 작다 이렇게 펴져 계시네요. 여러분, 희한하게 이렇게 펴지는데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배경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작은 능력이 뭘까요? 작은 능력은 작은 일이에요. 큰 솜씨나 높은 신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예?
뭘로 했기에 여러분 작은 이 능력 가지고 이 열린 문이 앞에 일이 술술 잘 풀렸냐 하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이에요. 작은 일이 뭐예요? 이 교회가 작은 게 뭐냐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장사. 아니 나 손해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은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기 힘든 그 일을 풀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계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몸이 아파요. 뭐가 어째요. 뭐가 어째요. 여러분 그것은요. 작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죠? 목사님 나 우리 집에 이것 때문에 나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일에 구슬땀 흘리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작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더 악화됩니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여요. 아니 목사님 내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한테 열린 문을 두는 것은 네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니라 적은 능력, 그 적은 능력 가지고 네가 그 여건 가운데 작은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요거 풀리면요 요거 장사해가지고 5억을 남기면 내가 그때 교회를 나오랍니다. 나 직장 얻으면 나 그때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솜씨나 높은 신분 때문이 아니지요. 작은 일로 한문화와 같은 작은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구슬땀을 흘리며 주님 좋아하는 일, 주님 사랑하는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한문화를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게 됩니다. 작은 한문화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첫째 종은 한 개로 10개를 벌었습니다. 둘째 종은 한 개로 5개를 벌었어요. 첫째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맨 끝에 종은 한 개를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손해본 장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손해 안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빼앗아 버려요. 네 그거 가지고 있는 네 모든 건강, 네 모든 돈, 그건 일이 내 나라라는 거예요. 너 사업 일이 내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빼앗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죽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오렌지를 따야 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오렌지를 따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풍사단이 일어났었던 거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었던 거고,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의 반열을 위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멜로디 교회가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세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세 명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착해라, 충성해라, 요겁니다. 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종이에요. 둘째, 충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반드시 이어지는 게 충성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충성은 한결같음이에요. 이따금이 아니에요. 충성은 한결같음이에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게 되는 일에 구슬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구슬땀을 네가 흘렸냐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을 죽일 때 예수님은 네가 손해봐서 죽인 거 아니에요. 네 가지고 있는 세론들을 다 잃어버려서 죽인 거 아니에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할렐루야.